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통로를 이제 제일 첫째는 이제 자연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 심지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는 이 전적 타락,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 중간 어디쯤에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 로마서를 통한 말씀이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나 그런 거 몰랐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일리가 있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것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역사를 통한 계시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역사가 막 뒤죽박죽인 것 같잖아요. 어떤 때는 역사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라고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도 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그 일들을 보면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선악을 분별하기도 어렵고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저렇게 말들은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큰 통로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일 계시에테라고 부르는 말인데, 이제 하일은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그 계시에테가 이제 역사인데요.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역사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분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 모세오경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역사서들이잖아요. 사무엘서, 사사기서,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들이 다 역사들이죠. 근데 그 역사들이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우리로서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히 이제 나타내는 이건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안 읽고 그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를 써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목요일 오후 3시, 4시 사이에 그 성경 공부반을 또 한번 시작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애를 쓸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아주 가장 더 분명하게 자연을 통한 계시, 역사를 통한 계시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이 이제 말씀을 통한, 기록된 말씀을 통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이고요. 이제 가장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담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금 스데반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제 종국적으로는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조금 폭넓은 방향이긴 한데 어떤 면은 또 곁길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제 있어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낸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해내신 분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하려고 이제 쭉 모세에 관한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있어요. 요셉에 관한 얘기도 좀 길게 하죠. 모세에 관한 말씀이 앞으로도 이제 길게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데,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이때 상황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가 있는데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기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이 3살 많은데, 그리고 그 누이가 미리암이고, 근데 이 아론은 살아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시행된 지가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시행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길게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에 남자가 거의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때 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인구 분포가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봐서 이 법이 더 이상 그렇게 유효하게 적용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 때 이 법이 이제 선포된 것은 이거는 좀 추정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건 이성의 영역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교묘하고 집요하게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또는 이간질시키는 역할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예비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모세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습들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또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시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거나 모르고 사는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잖아요. 직감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 요거 사단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그것이 영적 감각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피해가거나 또는 대적할 수 있음. 그것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감지하고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영분별의 은사인데 이제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어떻게든지 이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뭐 이제 이런 법이 일시적으로 이제 적용된 그런 때에 모세가 났고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법이 이제 오히려 선포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름이 어머니가 요게벳이고요. 저는 이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됨을 가장 잘 구현해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고 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모든 세대의 어머니죠. 모든 세대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어머니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모범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 출애굽기 2장에는 이제 그 이름이 안 나와요. 민수기 6장인가요? 거기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었다. 레위 지파였고요. 둘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가서 이 자식을 낳은 것이 이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태어난 아이를 당장 버리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요게벳과 아므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부모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 동안 길리었다 그랬는데 이제 석 달 정도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담 밖으로 넘어가고 이 당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뭐 아이를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자유롭지 않은 그런 때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그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선은 태어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았을 때 아이가 사랑스러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그 부모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극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 아이 때문에 우리도 죽을지 모르겠다 해갖고 매정하게 막 그냥 태어난 아기를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고 그냥 뭐 무슨 짐같이 여기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다르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지금도 정말 일부이겠지만은 자기 자식도 못 키우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내다 버린다든지 뭐 어떻게 유기시킨다든지 뭐 끔찍한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의 명이 그렇게 떨어진 그 상황에서 아이를 아름답게 보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석 달을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근데 석 달쯤 돼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이때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죠. 그건 발각될 터인데, 발각되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아이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기 부모에게도 어떤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아이를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무책임한 일이죠.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난 그때 이제 21절에는 스데반을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버려진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버린 것이 결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거를 애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이제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정말 바늘구멍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 길을 찾아내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그 역할을 요게벳이 해낸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내일 또 이제 이 말씀, 도대체 버려진 후에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사건들인지,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라는 영화 있잖아요. 10개. The Ten Commandments라고 된 제임스 B. 드밀 감독이 1956년에 만든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본 영화인데, 거기서도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요게벳이 그냥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떠내려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영화가 표현을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갈대 사이에다가 상자를 끼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저거 아닌데, 성경은 저렇게 안 했는데 왜 감독이 저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저기 의도가 저게 아닌데,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버려진 후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내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된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관에 공부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박유리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